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모두 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떤 예배든 기쁘게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귀한 시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소서. 타치하소서, 말씀하소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f it's bandaging the broken or washing filthy feet, here I am, Lord, send me. If it's loving one another, even when we don't agre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poor, if I'm wealthy, I'll serve you just the same. Here I am, Lord, send me. On the mountain or the valley, I will choose to praise. Here I am, Lord, send me.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I love you. And if the truth cuts like an arrow, I will say it anywa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t means that they'll reject me, Lord, I'll still obey. 'Cause here I am, Lord, send me. And if I'm known by how I love, let my life reflect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And before you even ask, oh, my answer will be yes, 'cause I love you. Oh, I love you. When I'm standing in your glory, I'll be glad I chose to say, here I am, Lord, send me. Well done, good and faithful, I live to hear you say,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Here I am, Lord, send me.
with everything, with all my dreams, with all my hopes. How I love you, God.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Would I ever give you God? Be it unto me according to your word. 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 요한복음 6장 8절로 우리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자기를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참 재미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한 소년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정한 이 말씀의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아이의 헌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잘못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나요?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데 목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면을 싸가지고 갈 수도 있고 도시락을 사서 가져갈 수도 있겠고 수없이 많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풍성한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말이죠. 수많은 나라들에 가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유하고 한국, 뉴질랜드가 부유하고 풍성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에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고 싶어도 싱싱한 것을 살 수도 없고요.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선교지마다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속한 뉴질랜드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그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었어요. 필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게 될 때 그는 당장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 빵을 조금씩 사서 나눠줄지라도 그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빵을 사올 빵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하고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선 2마리인데 이 생선 2마리를 구워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근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이가 먹는 도시락인데 말이죠. 보리떡 5개, 보리빵이죠. 보리빵 5개, 우리 한국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떡이라고 했습니다. 보리빵 5개면 이 빵이 얼마나 큰 것이 있겠어요. 조그만 빵 5개 만들어서 이 아이가 먹을 만큼 자기 엄마가 싸줬겠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작은 음식 하나였었어요. 근데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이 소년을 데리고 이 도시락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저는 안드레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만약 보리떡 5개,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 구이해 놓은 거, 이걸 가지고 왜 예수님께 왔을까? 예수님 당신이 잡수세요 하고 왔을까? 아니지요. 안드레의 믿음을 저는 앤드류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필립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필립이 보았던 관점은 현실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빵을 필요로 한다. 빵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돈이 이만큼 예산이 있어야 최소한도로 사는데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디 가서 이 빵을 사오리까? 예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형제 앤드루는 예수님 앞에 이 소년과 도시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소년을 데리고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행한 헌신과 그들을 통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믿음도 있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안전의 수요가 5,000점 되었더라. 지금 이 시대는 잔디가 보다는 온통 사막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잔디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바로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참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줄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이해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바로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보는 관점이 얼마만큼 차원이 다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이것이 예수님께는 하나의 오퍼튜니티였어요. 기회였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은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배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는데,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온 이 사건은 우리 영적인 삶 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살이했었던, 세상에 종살이했었던 우리가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38년 동안의 병든 생활을 하던 그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유대인 바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낙심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러한 인간을 이해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 땅에서 벗어나서 그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산적한 곳 산으로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해변을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니까 쉬려고 갔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던 것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역사,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던, 모세를 원망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배신했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처럼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과 여인들이 먹고 그리고 그 부스러기만 12광주리가 남은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백성들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구세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이에 고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 이 표적을 봤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구나,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구나 하는. 지금도 모슬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들이 예수를 아는 예수는 누구냐면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페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프로페시지만은 모하메트는 마지막 프로페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니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구나, 우리 백성들을 식민지 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이토록 먹이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로마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선지자시구나 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임금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주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임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백성,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로마로부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병도 고쳐주셨죠. 먹을 것도 주셨죠. 이 식민지하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선지자 예수다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야, 나의 병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 있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 젖어 있었고 종교적인 행위에, 종교적인 삶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보였느냐? 바로 그겁니다. 먹을 것을 해결하시는 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인간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혹시 내가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내가 혹시 11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혹시 주일 빼먹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 간다고 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저주하게 보낸 게 아니었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심판의 소리를 듣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기적의 쇼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는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서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때로는 욕심이 끝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삶의 변화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간들은 육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 예수가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내 삶 속에 이적을 행하셨고 내 삶 속에 기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여정입니다. 이 짧은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들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주님이 사인을 주시든,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든 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살아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했지만 수많은 백성들은 종교 생활에 젖어 있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이 이러한 실수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구주를 바라보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임금으로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행복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